주말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이게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이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게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이 종교에 있어서요, 주로 그 종교에 있어서 사후세계를 많이 믿어왔어요. 지금도 또 사후세계를 믿고 불교에서도 뭐 사후세계 서방 정토에 가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 거 봤죠. 그걸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서방 정토에 가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나 이제 우리는 대충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나무가 뭘까? 나무가 나무라는 것은 원래 귀한다. 아미타는 저 서방 정토에 있는 그 보살을 말합니다. 이 보살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보살은 그 부처 다음으로 깨달은 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아미타 보살. 서방 정토에서 지금 말하면은 설법하는 그 아미타 보살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생을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귀한다. 불교에 귀해서 영생 얻으면 다 불교 가시오 지금 말입니다. 나무 귀한다 그러는 게 아미타에게 귀한다는데 아미타에서 귀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귀해야? 예수한테 귀해 영생을 얻지. 예수한테야. 아미타. 그리고 나무 아미타 불은 깨달은 자거든요. 그리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은 뭐냐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보살,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나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관세음 보살에게 귀합니다. 이걸 자꾸 주문을 외우면은 이제 윤회가 거치고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극락왕생 서방 정토에서 이렇게 간다 하는데 사실은 이 불교에서도 진짜 대비는 뭐냐? 서방 정토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도를 깨닫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도를 깨달을 때 거기에 도를 깨닫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깨닫는 그 세계, 하나의 상징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불교의 상징적으로 풀어낸 방편이 그 서방정토, 그 이제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미타에게 불교에서도 기해도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문을 얼마나 외웁니까? 주기도문 자꾸 외워야 돼. 주문 외우듯이. 믿습니까? 기도를 좀 해야 돼. 기도를 안 해. 불교는 날마다 나무, 아미타, 불, 관세음, 보살을 맨날 그 주문을 외우는데 우리는 안 해. 우리도 주문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에게 귀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 보살한테 귀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자꾸 외워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 종교가 내세 사후세계만 거기에만 빠지게 되면은 이 세상 중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종교가 아니에요.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나가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 교회가 많으면 세상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영. 근데 세상이 변화되나 안 되나? 왜 그럴까? 그 뭔가 문제가 있지, 그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 했는데 왜 그럴까?
김하영, 왜 그럴까? 교회가 말하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냥 달라지를 그냥 더 악해지고, 예? 야, 너 학교 보니까 학교 폭력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교회가 말하는데 왜 이런가?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내세 중심으로 영혼 구원, 그리고, 천국, 이 내세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 망하든지 말든지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많은데 전혀 세상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김소영. 그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소영이가 피아노를 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가고 그들이 완악한 심령대 녹아내려야 안 되나? 안 그래, 그지? 세상에 뭐가 좀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잘못 가르쳐서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 기독교가 어디서 꽃피운다고 하면은 이 중세 로마 시대 때, 중세 때 이게 꽃피우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의 가장 그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니까 헬레니즘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 무슨 사상이라고요? 헬렐레 사상이 아니고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헬라 철학 사상은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뭘 구별한다고? 성과 성이라는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고, 이렇게 영과 육을 구별하고 성과 속을 구별하면서 중세 교회 때는요, 그렇게 참 열심히 있는 인들이 수도원을 가고 사막에서 돌을 닦았으면서도요, 무엇을 왜 세상에 어두워졌느냐? 성과 속을 구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쉽게 말하면 전혀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중세교회는 농노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영주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노가 있어요. 그 농노는 요즘 말하면은 그 밭을 갈고 하는 게 하나의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이 일만 하는 사람, 영주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교회가 사실은 영주였고, 수도원이 큰 영주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어도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이것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끊게 했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교인들만 돌봐야 된다. 단대 관심만 돼야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 사고가 한국교회는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뭔지 몰라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한마디도 없어. 전부 다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 뭐냐?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라, 나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비유를 말하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갖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아.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아.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 같아. 천국은 마치 작은 계자씨와 같아. 그 계자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천국은 이 땅에서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 천국은 하면서 전부 다 그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슬기로운 저자 열처녀와 같아.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다섯은 슬기로운 저자들은 신랑밖에 같지만은 미련한 자는 같이 모였다. 이 뭐냐? 천국에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천물을 바쳐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라.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 그게 없다면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뭐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그랬겠죠? 뭐라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장을 깼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악한 자들아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이 땅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거라? 이루어 나가라는 거야. 이 땅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죽어서 가지만은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죄짐 벗고 예수 믿어서 내가 죄짐 벗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도.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먼저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간다. 천국 그러면 그 40점 딴데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천국 초가집에 있으나 내가 궁궐에 있으나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그 천국의 비유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네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팔복에서 그렇게 나오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죠. 이거 천국 12만이 할 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천국 12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죽어서? 아니라니까. 어디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부탁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그러려면 뭐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게 확신이 되면요, 세상에 뭐가 생기느냐 하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는 믿음이 확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담대해집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요. 돈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차 아무거나 뭐 티코를 사도 기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뭐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 별로 탐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나가서 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면 좀 연설을 좀 하니까 목사님 좀 시작하면 되겠다. 시작시켜줘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성도는 얼마 되지만은 예수 전하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설교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다가 이 땅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기죽진 않아. 가진 것 때문에도 기죽지 않고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죽어서 난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야 안 해요. 예수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명을. 예. 오병이의 기적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난 떡이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나를 믿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맨 처음 한 것은 병든 자, 이 고통스러운 자들이니까 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이 땅에 뭐 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그게 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는 우상 그거 멀리하고 착취 없는 세상 만들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땅을 이상적인 국가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현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세에 관심. 내가 뭐 사실은 뭐 좀 현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도 쓰고 했지만은, 선들 싫어하더라니까요. 가만 보니까. 목사님, 막 그런 데 관심 갖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그걸 버려두면 사회가 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뭐 그걸 싫어하면 안 돼요. 내가 정치적인 거리도 쓴다고요. 왜? 여러분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안 되고 나라가 남북이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전쟁이 안 나도록 간섭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뭐 정치가 사실 반복해줘요. 정치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또 이완수 시장 이런 분들이 여기 뭐 소각장 설치한다 장제는 뭐 산파장 지옥에서 산피장 설치한다. 그 서산 시의 재정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람 살 도시가 안 돼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건지는 사건에서도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이제 찾아갑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그래서 너희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마지막 때 살 것을 나도 압니다. 마지막 때 산다는 것은 유대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한국교회는 그대로 유대교 신앙이 그대로 흘러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산다는, 부활한다는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라고? 부활이요. 나는 뭐라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으면 죽지. 근데 예수님 말 실수하셨는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죽어도 산다 했거든. 예수님 말 실수하셨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는 죽었던 너희 오라비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멀리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이 부활도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요. 무슨 부활?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 이거 성경 찾아봐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이건 성경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좀 확실히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니까.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영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다.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어. 심판의 부활이 있다니까. 심판의 부활. 우리는 무슨 부활? 영생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부활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나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너 안에 있다는 거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지금 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과 생명은 거의 동시에 언어입니다. 지금 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죽어서도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부활이 그거는. 지금 네 안에 나를 온전히 믿어서 지금 네가 내 말을 네 안에 거하고 지금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난 이것을 믿을 때 너는 지금 너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듯이 부활도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돈 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대통령 한다고 해서 그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 그건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고 주님 나를 살리셨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죄사함이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뭐라지? 심판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예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최 선생님 믿습니까? 내가 괜히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영생의 문제가 있다니까. 여기 영생의 문제가 있어요. 영생의 문제는 목사님은 눈에 보이느냐고. 은혜가 어떻게 믿느냐. 공기가 눈에 보이나? 씨앗이 땅에 있으면 그게 보이나? 묻지만 안 보여. 때가 되면 피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얻고 뭐 어디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아까 뭐라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데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사서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어디서 시작된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그 씨앗이 내 심령에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참, 나는 그걸 몰랐는데 무당이 내가 실령에, 야, 무당이 알더라니까. 내가 무당 전화를 가니까 막 구슬 치고 난리 치면서 뻗은 담배 피우면서 나와갖고 내가 왜 왔느냐 알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랬어요. 야, 무당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가슴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허허,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더 영광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영생의 표로 십자가를 인쳐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인치셨어. 영험한 것들은 봐. 영험한 것들은 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다른 데 가면 무시한데 될 리가 없지. 하나님의 인지하신 거죠. 들어보니까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 하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그건 우리 육체와는 다른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다 죽어요. 예. 진시황이 BC 219년에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것 없잖아요. 말이 장성도 있고 아방궁도 있고 부러울 것 없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갖고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냈지? 자기 부하 중에 서복이라는 신하가 이제 서복에게 선남성녀, 다시 말해 결혼을 하지 않는 동남동녀, 아주 아리따운 총각과 처녀 1000명을 갖다 태워갖고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턱명을 내립니다. 불로초가 있게 없어야. 불로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로초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영지버섯인가? 영지버섯 먹을 때 불로초 되나? 뭘 뭐예요 사람이 그? 우리가 성찬 때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무슨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 누구죠? 예수. 이제 이해됩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이 예수. 벌로차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먹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생명의 생명. 오늘 이영도 위원장 와야 되는데, 아이고 참 시원 나간데 그냥 되는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게 당신이 그 혼자 뛰어다녀서 되는가? 하나님 도와주고 목사가 옆에서 기도해야 되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확인하는 거야. 생명이 뭐지? 생명.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누군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새 세상에 CCTV가 우리의 행동을 다 봐요. 어디를 가든지 다 봐. 남자 박아놓고 도망도 못 가. 다 봐. 그보다 더 CCTV가 더 정확한 CCTV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생명록과 행위록을 놓고 암흑의 삶을 일생 동안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길 때문에 사실 죄를 묻지. 왜 세상이 약한가?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세상이 뭐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네? 애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다 됐네. 마지막으로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 이것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것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지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죽어서 부활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니 너 이거 믿느냐? 너 이거 믿느냐? 말하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느냐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거만 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이루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래. 자기가 가슴이 좀 시커멓대. 내가 속으로 그 목사님 천국 못 가는데 큰 걱정이 돼.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은혜가 임해야 천국에 가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거 보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너 이거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은 그 돌 앞에 가서 주여 성은 다 믿었습니다.
돌치워라니까 나는 됐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치우고 주님이 아버지와 이들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수적을 동해맨처럼 썩은 나흘 만에 죽은 자가 나사로에 나와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정발하며 이스라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모시자. 내 안에 천국 만들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자. 이 천국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는 내 안에 천국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나도 죽을 맛인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서 죽어 천국 가는 것만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천국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주여 이 복음을 전하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음송가 찬송가 438장